네, 베레시트 26번째 시간, 창세기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6장의 말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고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소서. 배움이 있는 이 말씀 깨우치게 하시고 오늘도 따르게 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고민이 그냥 하나의 인생의 고민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꿈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인생 살고 끝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자녀들 잘 키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래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세포가 나는 정상세포로 살지 않겠어 하면은요,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정상세포가 변이를 일으킬 때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푼 꿈을 안고 피의 언약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면요.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손 놓고 기도하면 응답돼요? 기도만 하면 응답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해요. 움직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우리 16장으로 넘어오니까요.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들이 보입니다. 1절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보세요. 12장부터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부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례는요, 굉장히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면 우리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꿈이에요. 평생 자식을 못 낳았지만 지금에서는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했던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이제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달려왔어요. 얼마 동안? 3절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10년 동안 애를 갖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지금처럼 아이를 못 갖고 난임일 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지칠 법도 한데, 이제 좀 지칠 법도 한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진짜 지난 시간에 솔개를 쫓으면서 하루 종일 힘들었던 그 사람이 해가 지니까 바로 그냥 깊은 잠에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거의 포기한 상태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선택을 해요.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가 이루려고 열심히 나는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선택하냐면요, 편법을 써요. 편법. 여기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하가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 같습니까? 믿음이 있는 행동 같습니까? 하가를 드리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 믿음이 없으니까 하가를 드렸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가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씨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봤지 않습니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내 씨로. 자,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라고 15장에 2절에 나오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장 4절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례라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 대상이 사례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례인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두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생겼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례를 통해서 나와야 되죠. 그죠? 자, 피 한 방울 안 섞인 엘리에셀도 아니고요. 사례의 몸이 아닌 다른 데서 나오는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례라는 사람을 딱 지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얘기는 했지만 사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년쯤 지나니까 그거를 딱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례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16장 1절 보니까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니까요, 여종이 있음이 기억난 거예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 어디서 나왔냐면요, 12장 16절에 나옵니다. 애굽으로 갔었을 때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선대하기 위해서 뭐도 주고 하는 것 가운데에 노비를 줬어요. 노비를. 그러니까 그 노비 중에 한 명이 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고 아예 명시를 앞에 해놓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노력하는데, 자, 10년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10년이 지나면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10계명을 지키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10년의 시간이, 룻기를 보니까 1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낮추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죠. 열흘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는요, 열흘 동안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거라고요. 10이라는 숫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시험과 훈련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숫자가 3, 7, 10이에요. 이 10은 하나님의 숫자 7과 삼위일체를 뜻하는 3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쓰이는 숫자죠.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짜서 모아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없습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해봐서 안 되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선택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하나님 여태까지 이거 안 하시게 하셨으니까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지요라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설교가 안 나가는데 오늘? 이거 뭐 완전하신 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요? 자, 좀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해야지.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누구를 써요? 그러면 하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출산은 누구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사례가 자기가 시인을 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혹시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대요. 이럴 때는 굉장히 잘 들어요. 하여튼 뭐 범죄하는 일이 있거나 믿음에 떠나는 일이 있으면은요, 예,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은 그랬다 쳐요. 아담은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10년쯤 지나서 사라가 느꼈던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에요. 혹 하나님이 내가 아니어도 이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는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는데 여태까지는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했잖아요. 지혜스러운 것처럼 보이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믿음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봐봐요.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아내가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냥 하갈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꼭 그 앞에다가 애굽 사람 붙일까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거기다가 끼워놓고서 일을 한다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례가 이제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방법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0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3절 끝에 하고요. 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야 임신하는 그 순간 헛구역질 우회칼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례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가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잘못이 없어. 아브라함도 괜찮아. 하갈이 애를 낳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된 거예요. 사례의 잘못이 된 거예요.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들을 때에 하갈은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사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어 드러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우들 없습니까? 뭔가가 일이 잘못됐는데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느끼는 좌절감. 그것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갈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왜 멸시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주인이 굉장히 애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자기가 임신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있어서 이 사례라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처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갈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례가 그거 참아요? 못 참죠. 사례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사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나 아니었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멸시를 하니까 사례가요. 첫 번째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5절 보니까 남편이에요,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모욕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받아야 될 모욕을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남편에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안 나가고요.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생겨요? 누구와 싸워요? 남편과 싸운다. 배우자와 싸운다.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배우자. 아브라함이 참 선한 사람이에요. 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뭐 그렇게 막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이 사례가 좀 억센 여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이쁜데 독해요. 장미인데 가시가 많아요. 예, 그런 여자 같아요. 어쨌거나 좀 가시 요즘 이렇게 제거하는 것도 있던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하라고 6절에 얘기를 하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이제 사례가. 이제는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노비니까요. 학대하기 시작해요. 내가 학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내가 편하게 학대할 수 있는 대상. 편하게 막 얘기할 수 있는 대상. 교회에서는 못해요. 우리가 다. 편한 대로 얘기했다가는 다 교회 나가거든요. 자, 그럼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남편과 가족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거예요. 그 최대의 피해자가 되어서 하갈이 도망갑니다. 사라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만났는데 이 술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팔레스틴과 이집트, 애굽의 사이에 나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캐러밴들이 이게 낙타떼를 데리고서 가갖고 에집트로 들어가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우물이에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8절. 사라의 여종 하갈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 저를 보는 분이 제일교회 목사 김 목사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저를 아세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예요. 내 이름은 알고 내 주인이 누군지도 다 아는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하나님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정상인 자리냐? 네가 있는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이냐? 네가 있는 자리가 정직한 자리냐? 네가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례로부터 도망왔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8절 보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핍박의 학대의 억울함의 그 장소가 사례인데 거기에서 도망온 것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좋게 안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왜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를 물을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길래? 사례는요, 그가 핍박의 장소에 섰지만 사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려고.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내 방향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래요. 그리고 나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삭에게 나중에 축복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니. 지난번에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별을 봐. 저렇게 많게 해줄겠어.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셀 수 없게 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선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성경에 이름 받고 나오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이스마엘.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그런데 그 가운데도 산대요. 어떻게? 들나귀처럼. 아주 그냥 들나귀처럼 억세게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권이에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은 두 가지의 큰 파로 나뉩니다. 아주 온순한 수니파, 그리고 억센 시아파. 시아파는 이게 코란을 들고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이거예요. 예, 그 그림 있죠. 코란 큰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예. 살려면 믿어야 돼요. 코란을. 그래서 이슬람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시아파예요. 수니파는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삽시다. 우리 전순희 집사님 계신데 수니파, 그 수니파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래서 그 계속된 자기네 그 종파 안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잘 보셔서 알 겁니다. 지금도 뭐 자기네끼리 자폭 테러하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나귀처럼 사는 일들을 성경에서 미리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이에요.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스마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아랍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올 날이 있겠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적 예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알라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요, 초승달을 믿는 신이에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유대교는 여호와, 기독교는 하나님, 예? 그리고 뭐 이슬람은 뭐 알라 하면 똑같은 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긴 초승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블렌딩 되어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듣겠어. 저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 선교의 어떤 의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방향만 돌리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돌아가요. 하갈이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자기의 기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게 16장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하갈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요, 하갈이 방향을 바꿀 때만 해당되는 문제예요.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방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패밀리에게 돌아가야지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으면 그냥 뭐 하나의 아들을 낳고 살았겠죠. 성경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나오지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그 사례의 자리가 핍박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지만 하나님은요, 그 억울함의 자리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억울하세요? 억울할 때 많죠. 억울할 때가 많죠.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례도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내 아브라함도 저 요종 하갈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나는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때부터 계속 내 마음 가운데는 부대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교회를 가?
계속 부대낌이 있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가족들과 스트러글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살해도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고, 하갈도 도망가다가 말고 그 방향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시험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여기 보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널널널 할 거예요. 그런데 내 방향을 어디로 정했으니까? 하나님으로 정했으니까. 하나님으로 정했으니까 힐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정해보니까 회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정해보니까 다시 새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다시 돌아가라는 말에 방향을 돌리세요. 거기에 축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뭔가 내 힘으로 해봐야 되지 않아? 라고 시간에 촉박되어서 내 방법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사례처럼.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요. 시간의 촉박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향이더라고요. 방향. 총도요. 총을 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빨리 쏘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쏘는 게 중요해요. 적을 제압하려면 빨리 쏘는 게 중요할까요? 정확하게 쏘는 게 중요할까요? 빨리 정확히 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시간이겠어요? 아니면 정확성이겠어요? 그죠? 와이 뭐 해답을 줄 분이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못 맞추면 저 사람이 나를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정확성에 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더라고요. 시간에 쫓기니까 시간 때문에 급박하게 내 방법을 선택해서 갔던 내 인생이 방향성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구나. 나는 누릴 수 없구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 있던가요?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서 1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귀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많은 10년간의 노력이 있었지만 열매가 없자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 나름대로의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방법은 결국은 쓴뿌리만 만들어냈어요. 쓴뿌리만. 그때 빨리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돌려야 되나? 주님께. 다시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나아가서 핍박의 자리이지만 억울함의 자리이지만 하갈도 다시 살해의 수하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아. 근데 너에게 축복이 있어. 살해가 때리면 맞아라. 억울하게 너를 모욕하면 그냥 맞아. 그냥 기다려 견뎌. 근데 거기에 축복이 있어. 왜? 내가 그 가정에 함께하고 있거든. 내가 그 가정에 함께하고 있거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저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아우 사러 말어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과정들을 이겨내십시오. 이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다시 방향을 신앙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니까 다시 살 힘이 생겨. 다시 살 힘이 생겨. 에휴 그래.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뭐 그냥 가자. 또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오늘의 시험을 또다시 이기고 나아가니까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하는 것처럼 나도 잘하고 교회가 커가는 것처럼 내 신앙도 커가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방향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내 방향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꼭 동행하면서 같이 가세요. 거기에서 실패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들어가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15절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대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답니다. 하갈이 하나님이 사자가 나에게 오셔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스마엘을 주셔서 그 가정에서 살았을 때가 16절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났지 않습니까? 11년 만에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것도 여종을 통해서. 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나 17장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음 주에. 예,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좌충우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는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우리의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아요? 주님께로 돌리세요. 그래야 17장,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열매가 걷어져요. 약속만 붙잡고 가지 마세요.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도와주시잖아요. 이스마엘도.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어느 정도 해보고서 힘들어 있으면 거기서 지쳐서 내 방법 쓰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로 물어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갈에게도 또 사라에게도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께로 다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돌리고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신앙 안에서 흔들리고 흔들렸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마음의 힘든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례의 가정을 떠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봐서 주님, 혹시 내가 힘들어서 때로는 억울해서 학대받고 멸시받아서 외면당해서 소외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가정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시면서 우리들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이까? 주님, 핍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멸시가 있다고, 소외가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억울함이 있다고, 우리는 그 자리를 쉽게 뛰쳐나가서 내 마음 편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하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곳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왜 우리의 방향을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어둠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에게, 내가 만만한 자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게 응답 안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감정적인 어떠한 그런 격함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귀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사 하갈에게도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혼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안에서 방향을 다시 돌려서 주님의 귀한 예수아를 낳는 귀한 축복이 있는 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방향을 바꾸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로 방향을 향하여서 다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